포정침의 기도 생활이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에 진보가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진보가 생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제는 좀 더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이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는 의미는 시기와 상관이 없이 매일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행사가 없어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수준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아무리 없거나 상관이 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수준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수준이 높은 모습이긴 한데 사실은 기도는 원래 형편과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40일 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수련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벤트의 있고 없음과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수준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옳고 또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일상을 뒤로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피곤한데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흥분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은 머뭇거림이 없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같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늘 그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특히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뭘 잘 모를 때는 모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모방을 하세요. 그냥 따라 하세요. 계속 따라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가미될 수는 있어요. 근데 따라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 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 신앙이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 어디서 배웁니까? 다 가정에서 부모님 하는 거 따라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게요. 부모님이 잘못 보여주면 잘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나는 본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본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합니다. 벌써요.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당신은 본입니다. 임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좀 교회 오래 다녔다 싶으면 여러분을 모델로 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가면요. 뒤따르는 사람이 다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다 좋은 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왜 주님은 기도에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셨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에게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사명의 자리에 못 서잖아. 그러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거를 못 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줘요. 보여줘요.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 보여줘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 그래야 볼 수 있잖아. 그 보여주는 것을 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필수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못 씁니다. 이거는 뭐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경험으로 봐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에 서고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를 빼놓은 예수님의 존재, 기도를 빼놓은 예수님의 사역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참 가깝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어요. 가깝게 지내는 방법이 뭐죠? 기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한 33년 6개월 정도를 사셨는데 특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가깝지 않은 게 확실한 거예요. 예. 소통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면 사명의 자리에서도 결국은 멀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게 묻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뭘 자꾸 그런 걸 물으십니까? 이거예요 혹시?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우리도 그걸 알아야 사실은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전혀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국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거창한 뭔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을 좀 세우는 일에 미력이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가깝게 지내면 그게 생겨요. 가깝게 지내면. 남들이 보면 그거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내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세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되죠. 누가 이걸 갖냐?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그게 나한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예.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구나.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다 그랬죠. 예. 그거 우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요, 각자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목장이 확 달라집니다. 교회가 굉장히 파워가 생깁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라고 한 일이 뭔지를 다 모르고 앉아 있으면 사실은요,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사실은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각자가 다 그런 힘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예. 목장 식구 5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 기도하니까. 이거 열심히 하겠다. 그럼 목장 살아나죠. 살아나죠. 예. 그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 그거를 알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만약에 내가 지금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물으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예.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길을 찾는 거예요. 길.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주님은 어딘가를 걸어갔잖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거냐? 우리가 그냥 길을 가긴 가지만 그 길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삐뚤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딱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기도를 안 하면 길을 모르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어림짐작해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우리 앞에 사단이 많이 갖다 놨어요.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많이 갖다 놨습니다. 분간을 잘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제시하고 있는 길은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길을 제시했거든요. 한 번만 전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한 번 전하면 다 준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길은 진짜 혹할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누가 가려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가려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 길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예.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길을 줬잖아요. 걸어갈 길을. 근데 사단이 와서 딴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덥석 쥐었어요. 그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와서 똑같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틀린 길, 그리고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앞에 계속 갖다 놔요, 자꾸. 근데 기도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구분할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사실은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게 쉽던가요? 이생의 자랑거리 내려놓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세 개에 다 자빠진 겁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에 다 자빠진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사단이 거짓된 길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어가야 할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한 번에 죽을 때까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걷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 찾고 확인하고 가면, 우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고백,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구체적으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저도 계속 물어요. 하나님 2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예. 그럼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목자들은 목장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계속 물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세요 훨씬 이상이에요. 훨씬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가나안 정복했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수아. 그 많은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가 한 실수가 뭐였어요?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서 이탈함이 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